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절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최대의 경축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게 되면 이 노래를 꼭 부릅니다. 그것은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아니 마민이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작곡된 것은 놀랍게도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공포의 아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리고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도 모두 그곳에 갇혔던 불행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오. 지금까지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루하루를 이겨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대상이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기자는 잠언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비전이 없는 백성, 미래가 없는 나라는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진다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미래가 불확실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저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전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특별히 전방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상황이 많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만 그래도 군대에 가 있다고 하는 것, 전방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군대에서 전방 철책초에 근무하면 하룻밤에 이 교대를 합니다. 그 긴긴 밤을 두 번에 나눠서 근무하니까 약 6시간 혹은 8시간을 추운 밖에서 총 들고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겨울의 전방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한파가 갑자기 몰아닥치면 일어나요. 우리 몸이 움츠려들고 좀 움직이기조차 싫지만은 그러나 밖에 있다가도 집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 옛날에는 요즘처럼 핫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한못 쓰고 방한복 입고 방 하나 신고 있으면 사람이 둥글둥글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발이 시려워서 콩당콩당합니다. 또 방한모로 얼굴을 감싸고 나면 눈과 입, 광대뼈만 남습니다. 이 광대뼈를 바지런히 비비지 않으면 광대뼈에 동상이 걸립니다. 또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저녁 6시에 밥 먹고 밤새 나가서 포초를 쏘니까 배고픈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군대에 가게 되면 별의별 전설들이 다 있습니다. 초소 뒤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등의
갖가지 무서운 전설들이 뭐가 나타났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렇게 무서운 가운데 서 있는데 한 번씩 여우나 노루 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긴긴 밤을 추위와 배고픔과 공포와 지루함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보초의 유일한 희망은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동에 트게 되면 근무가 끝이 납니다. 들어가서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해가 뜨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루하게 힘들게 서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아침이 올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자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서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학창시절에는 장차 독립된 사인으로 살아갈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생활합니다. 청년기가 되면은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희망합니다. 중년이 되면 돈과 명예와 출세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 이제는 자녀들의 성공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기는 기다리되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대상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박한 대상을 소망하면 우리의 삶은 천박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한 대상을 기다리면 우리의 삶은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귀한 것보다는 천한 것을 더 선호합니다.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나 부귀, 권세가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서 그것을 거머쥐기 위하여 엄청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향락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도, 교회도, 가정도, 명예도, 신의도 다 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쓰레기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보게 되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간구하는 그 내용도 보게 되면 아주 장황합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어쩌면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기에 있어야 할 것 하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라로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 구원이 기도의 전부요, 그 외에는 더 이상 바라는 소망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종말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소망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66권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로 끝맺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노랫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의 주인공은 세상 일이 잘 풀려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극한 고통과 번민의 가슴을 안고서 하나님께 단식 기도하면서 순례자는 성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시인의 마음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절망의 늪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듣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우리 죄를 일일이 기록하신다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깁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신뢰하노라. 파수병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하구나. 이스라엘의 너희 희망을 여호와께 두어라. 그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언제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참으로 슬픔에 젖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의 문학 장르를 포로 생활 가운데서 부른 노래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근거로 1절에 기쁜 데서라는 말을 들고 있는데 이 말은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재앙이 아주 극심한 시면의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의 시 제목을 이해하기 쉽게 붙여본다고 하면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순례자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인은 견디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하듯 시인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은 죄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자신 결단코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아멘. 만약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범죄함을 숨겨주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참으로 비통한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의 흉악한 모습을 보는 단계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자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회개하는 영혼들을 용서해 주시는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이 누구시며 우리가 진정 무엇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음성으로 노래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한 것은 정말로 간절히 주님의 은총을 간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기다렸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진정 인자하십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한 속량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은 넓고 깊고 풍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할 만큼 흉악한 죄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어떠한 죄인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죄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의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 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말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시인은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죄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때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그것이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또한 혹이나 취직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상당히 멀리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치고 상처받고 멍든 우리의 심령이 편히 쉴 곳은 이 세상에 진정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풍성한 구속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고통스러운 가슴을 안고 그 누구에도 하소할 길이 없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단식의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붙잡고 그 구원의 때를 믿는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고 기다릴 때 분명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흑인 지도자이며 설교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는 1964년 8월 28일 워싱턴에서 행했던 그의 유명한 연설이 무엇입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한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그는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몇몇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여기에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적인 고통을 겪은 송구자들입니다. 부당한 고통은 구원적 성격을 띈다는 믿음을 지니고 계속 행동하십시오. 이 현실이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될 것임을 인식하고 미시시피로 돌아가고 알라바마로 돌아가고 남캐롤라이나로 돌아가고 조지아로 돌아가고 루지애니아로 돌아가고 남부 도시의 빈민가로 돌아갑시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빈둥거리지 맙시다. 나는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 아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에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억압과 불의의 열기로 시달리고 있는 미시시피주마저도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모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받을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간섭과 약속 파기를 밥 먹듯이 입에 담고 다니는 알라바마의 악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를 깨부수고 어린 흑인 소년 소녀들이 같은 형제자매인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거칠은 땅이 팽팽해지며 구부러진 땅이 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까맣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냉대받고 천대받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꿈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는 꿈은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진정 기다리면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먼 훗날로 기억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일생 동안 나의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다리고 바라는 그것이 진정 우리의 꿈이요 또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향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십시오.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곧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의 기다림을 허락하시고 그 기다림의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향내나는 삶을 살면서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